오늘 함께 보신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는 말씀의 내용 21장과 22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가장 그 핵심인 중심인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칼을 뺏겠다 하는 말씀을 하라는 거죠. 칼을 빼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왜 의인도 끊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잖아요. 여럿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6절 이하에 보면은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어요. 뭘 시켰냐? 탄식을 하라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을 하면 사람들이 묻기를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재앙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 그것 때문에 탄식한다 하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그 칼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또 말씀해 주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이렇게 베는 것처럼 하라. 이 손뼉을 치는 것은 분노의 표시거든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바벨론이 이제 이 심판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에 갈이 이제 한 길로 오다가 두 갈래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는 암몬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는 길, 두 갈래 길에서 이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를 어느 나라부터 먼저 칠 거냐, 이렇게 고민이 할 때가 있는데, 너는 두 갈래 길에다가 이정표를 딱 그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그려놔가지고 암몬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벨론 왕이 거기 와서 이제 점괘를 본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의 희생의 간을 살펴서 양을 잡아가지고요, 간을 꺼내가지고 그 색깔을 보면서도 이렇게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런 걸 점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점괘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바벨론 왕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다. 뭐라고 맹약하냐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그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악하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다. 너희 허물이 드러나고 너희 죄가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우리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어서, 이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거든요.
드러내서 보고 고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드러내지를 않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죄를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의 관을 제거하여 왕관을 벗기고 또 높은 자를 낮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죠. 자기의 높음,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으면요, 참 안 돌아서요. 하나님께 이런 것을 벗기신다는 겁니다. 낮추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돌아서고 그래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27절에 보면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왜 이거 3번이나 반복할까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엎드러져 갖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엎드러뜨리고 바닥까지 가야 이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꺾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도 마땅히 얻을 자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와 이 나라를 차지할 것 같아요? 바벨론이 차지하죠. 거기에 준다. 그러고 나서 28절의 말씀은요, 아까 두 갈래 길에서 예루살렘을 먼저 하나님께서 공격하게 하시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22장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프일륜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게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한 번 더 보자고 탁 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하세요.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게 크다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안 돌아오면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에스겔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거룩한 성이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더럽히는 그런 일에 정말 많이 우리가 넘어가고 미혹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이 안 나눠지면은요, 이 분별이 안 돼요. 우리가 목장에서도 늘 말씀을 나누고 삶을 꼭 말씀에다 기준해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기 전에 꼭 그날 설교를 구해서 읽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이런 훈련들이 잘 안 돼요. 10년 이상을 했어도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삶을 자꾸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딱 말씀 듣고 끝나면 생각 않고 그냥 살다가 그냥 오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좀 말씀을 좀 매일 좀 볼 수 있는 큐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30분이라도 각자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과 삶을 자꾸 적용해서 연결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그만큼 복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 우리 속에 참 많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거룩한 성인데도 더럽힘에도 더럽어졌는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이지 않습니까? 늘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고도 아니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성이 지금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을 부수어요. 그걸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전도 없애버려.
6절 이하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부패와 타락,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악이 가득한가. 첫 번째는 모든 고관이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린다. 네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자꾸 지금 반복되는 말이 네 가운데 있다. 네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있다. 그런데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죄악을 저지릅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 아닙니까? 네 가운데 있다. 고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요. 7절에는 그들이 내 가운데에 부모를 업신여기며, 그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서 내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 이간 붙이는 거, 음행하는 거, 근친상간,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뇌물을 받는 거, 불의를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하는 건다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서지 않으면요, 죄를 몰라요. 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서면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주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주가. 근데 사람들은 내주는 잘 안 보고 말씀을 가지고 늘 뭘 보냐?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내 죄를 보기 시작해야 돼. 내 죄를 보기 시작해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짐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죄를 못 보니까 늘 남 탓이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게 자꾸 그러니까 회개는 안 되고 뭔만 마음에 커지냐?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 커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 네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네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왜 계속 내 가운데 있다고 하냐면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이런 얘기 해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내가 뭔 지조를 줬다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안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에게만 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사건인데 그 속에도 내 죄가 있다니까요. 보여줘요. 이 문제구나, 이거구나. 이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저놈의 자식들이 왜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보여져요. 그걸 꼭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제 17절쯤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풀무의 비유죠.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찌꺼기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다 자꾸 그래요. 뭐 하는 거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 나한테 찌꺼기야, 찌꺼기. 그래서 내가 이러한 예루살렘을 다 포위당하게 하고 그 안에 모아서 너희들을 다 녹이는 것처럼 이런 전쟁이 임하게 하는 것도 너희들이 찌꺼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 안에서 항전을 하죠. 항전을 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안 끌려갑니까? 끌려갑니다. 그의 항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라를 위한 거고 애국하는 것 같고, 항전을 했는데도 더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은 이거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고쳐내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망했다, 점령당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냐? 되더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더라. 우리의 말씀들이 자꾸
말씀이 안 들어오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많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합리적이고 자기 생각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맞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가져왔는데, 이게 선지자들도 다 이게 거짓 예언, 평안하다,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제사장들이 또 그렇게 율법을 범하면서 구별하지도 못하고, 여기도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 제사장들은 그걸 정말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28절에 선지자들, 29절은 그 땅의 모든 백성들까지, 이런 거 보면은 총체적인 부패라고 하죠. 부패.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 채워지면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맞지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설득해도 어려운데 무조건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때로는 안 되면 심판하시고,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점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라고 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거룩한 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포위를 당하고 망할 때가 가까워도 무지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찌꺼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녹여내리라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항전함으로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만들어져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